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5월달 푸른 5월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고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5월달에 또 스승의 날도 있고요. 5월 1일은 굴려자의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5월은 산천이 푸른 것처럼 푸르른 5월에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그리고 내 마음도 푸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지만 좀 마음이 좀 푸르렀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파란 마음,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파란, 하늘처럼 맑고 밝은 파란 마음.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린이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한테 선물, 우리 강도사에 받은 적 있나 모르겠네, 어렸을 때.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뭐 학교에서는 뭐 어떤 행사가 있었겠죠. 그러나 가정에서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부모님한테 뭐 선물을 받는다든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네. 아마 어렸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사탕 하나도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린이로서 어린이란 말이 어리신이란 말이거든요. 어리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억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요즘에 저도 손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 11살 되나요? 그래서 엄마한테 선물을 어린이날이니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에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선물 요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 뭐 학원 다니고 숙제해야 되고, 그 선물 갖고 뭐 인형이나 장난감 가지고 놀 때가 이제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지나면 어디 가서. 그래서 저 요즘에 또 뭐 그런 선물보다 요즘 애들도 현찰이 좋답니다. 그래서 현찰은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집 사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길래, 왜 뭐 집이 없어서 그러냐? 엄마 아빠 집인데니까 지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좀 바꾸신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했습니다. 좀 현금보다도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그게 추억이 남잖아요. 나이 먹어도 그 추억이 남는데, 그 추억을 좀 만들어 주려고 했더니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은 현찰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5월달에 이 어리신이라는 어리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어린아이를 이해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설교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애들 가. 뭐라 한다고 그래. 요즘 우리가 같은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어른들 일하고 있으면 애들 와서 옆에서 뭐 이렇게 터치하고 잔소리하면 저리 가. 뭐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타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 왜냐하면 예수 능력이 강하신 분이잖아요. 기사 이적을 베푸시니까 우리 아이가 좀 축복해달라. 그런 의미로 예수께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뭡니까, 대선이 한참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대선 후보들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시장을 가면은 그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그런 후보자와 함께 사진 찍기를 원하고, 또 후보자 한번 안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후보자가 아이를 좀 안아주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 후보니까 그래서 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념 사진도 남기기도 하고, 대통령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뭘 좀 느끼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엄마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한번 안아주기를 바라고 머리를 만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아마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능력을 향하신 분이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 기사와 이적을 하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데리고 이제 왔는데 제자들이 가라는 거야. 그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꾸짖거를 이렇게 시키고 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꾸짖는 거야. 니들이 뭐 한다고 저리 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몇 절이요? 14절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화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목격한다고 우리는 화내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그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사실 말씀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명령을 하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천금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1차원, 2차원적인 상태에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7차원, 8차원 높은 차원에서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주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린 아이들을 그냥 귀찮은 대상, 니네들이 뭐 알아? 저리 가. 이런 대상은 생기지만 예수님은 보는 시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른과 같지 않습니다.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른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어리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어른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매사에 불안전해요. 우리 애기가 아주 3살에서 우리 집에 한 번 오면요. 초비상입니다. 그러나 서랍은 전부 테이프로 붙여놓고요. 칼도 잡아다 숨겨놓고 아주 비싸게 비싸. 왜냐하면 이제 서랍 속에 막 잡담 많잖아요. 뭐 낙하라문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테이프로 그냥 전부 붙여놔요. 못 들게. 어린아이는 그렇게 불안전해요. 어리기 때문에 당연한 거거든요. 불안전하고 행동이 그러니까 어른들 많이 들지 않잖아요. 어린아이 행동이 어른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만 보고 꾸짖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행동이 어른들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행동만 바라보고 어른들은 꾸짖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결과만 보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행동만 보고 행동의 그 결과만 보고 어린아이들 꾸짖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그죠? 어린아이들이 방해가 된다. 그죠? 우리가 그런 많이 있잖아요. 아주 쉬운 논리, 1차원적인, 2차원적인 논리로 보면은 맞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메시지, 아주 귀한 천국의 소식, 천국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세상의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을 우리가 이제 그 제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옆에 아저씨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하늘의 진리를 좀 선포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방해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꾸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보다도 어린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를 꾸짖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을 이해하셨어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불러오라. 내게로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냐?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시야가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야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에 대한 중요성,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해성, 이런 걸 잘 알고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야로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야로 어린아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시야,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딱 세 가지로만 우리가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본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도 뭐 어린아이 아니었습니까? 어른 70고 60고 살면 전부 다 옛날엔 더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어린아이가, 지금 제자들 꾸짖는 이 어린아이가 지금 인생 기초는 그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요. 청년도 되고요. 장년도 되고 노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뭡니까? 예수께서 바라봤을 때 인생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집을 세울 때도 기초가 중요하죠. 단단하게 이게 기초를 이렇게 토목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 건물을 올리는 것이지, 기초 허술해 봐요. 그러면 집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지진을 대비한 그런 건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건축할 때는 이 지진을 대비해서 약간 흔들려도 집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설계를 하고 있죠. 그렇게 집이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아이는 인생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초를 잘 만들어 놔야만이, 그죠? 그 아이가 뭘까요?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믿음 생활까지 지상 처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학을 프레이드 상담학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 할머니한테 맡기지 마라. 엄마가 지켜라. 왜 그러느냐? 기저귀를 갈아도 할머니의 손길과 엄마의 손길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 피부로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애기들은 그때 이제 모든 게 이제 만들어져 가잖아요. 이제 머리도 만들어져 가고 생각도 만들어져 가고 모든 사고 다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럼 막 태어난 어린아이는 그 느낌을 통해서 엄마가 만들어지는 사랑의 손길, 할머니가 만들어지는 사랑의 손길,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자아가 형성되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형성이. 그죠? 지금 핸드폰 다 켜져 있죠?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게 왜 문제냐면, 어린아이 때부터 제대로 된 그런 기초가 안 쌓여 있으면 이 아이가
성장해서 믿음 생활까지 초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까지 지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들어가냐 못 가냐 여기까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그 중요한 것은 그 어린아이의 인생의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기초가 어떻게 다져지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가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 기초가 어떻게 다져지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까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린아이를 이해한다고 그러면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그 어린아이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야로 우리도 어린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어린이들이 많아요. 손자도 있고요. 손녀도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이제 내 나이 되면요. 손자, 손녀들이 다 이제 아들, 딸 다 이제 시집장을 갔어요. 그러면 그건 어린 아들, 딸들이 낳은 손자들. 그것 많단 말이에요. 나도 주변에 많습니다. 주변에 많아요. 그럼 그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야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어린아이는 인생의 기초이다. 이 기초를 잘 쌓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잘 교육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입성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는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인생에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다 보호하죠. 엄마가 보호해 주죠. 엄마, 아빠가 다 보호해 주죠. 왜? 연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부족을 꾸짖는다. 당연히 부족해요. 연약하고. 즉,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부모한테 보호를 받아야 돼.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요. 근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들을 꾸짖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으로 안아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왜? 그 아이는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이기 때문에, 그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른 차원에서 그 행동 바라보지 말고, 그죠? 그 어린아이들의 부족을 꾸짖기보다는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꾸짖었지만,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안아줬잖아요. 꾸짖기보다는. 그래서 어린아이들 연약한 시기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되고, 또 마지막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신앙,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약하면 그걸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의지하고 그런 것처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만져주기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아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연약하니까. 나는 연약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연약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안아주시기 바라는데, 제자들이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 나는 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 그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싶어. 이렇게 주님께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오지 마. 예수님의 방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너희들은 방해가 돼. 오지 마.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안 맞잖아요. 즉 어린아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 오지 말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하루 계신 것이죠. 예수님 성경에 노한 적이 몇 번이나 돼요. 그죠? 성전에서 상을 엎을 때도 한번 노하시고 없겠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 하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연약해서 나를 의지하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제자들 그 아이를 못 얻게? 그래 이건 말이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는 제자들을, 어린아이들을, 뭐죠?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에 대한 시를 한번 쓰기도 했는데요. 어린아이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내 아이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어린아이들이 내 아이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내가 돈이 많은데 그런 마음은 눈곱만도 없어요. 그럼 우리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죠? 우리 이제 주변에 이웃에 또 어린아이들도 많고, 좀 요즘 또 아이들 낳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에는 애들 울음소리가 나와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지나가면요, 더 신기한 모습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나라가,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도 막 이렇게, 우리도 처음에 교회 할 때, 처음에 목회할 때는 제일 먼저 주일학교부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하고, 주일학교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교육이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교회들이 거의, 그죠? 거의 주변에 개척교회들 보면, 작은 교회들 보면, 어린이들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있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예수의 사랑으로 안고 품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